할렐루야, 주의 여러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첫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이제 뒷정리가 좀 되지 않아서 약간 어수선한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셔서 주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 해서 한 서너 달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주제를 꺼내놓고 시작하게 됐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좀 왜곡되이 생각해서 믿음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오랜 목회 기간 동안 종종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정의를 내리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이다 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실수를 하거나 오판을 내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믿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가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바른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돕는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다면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믿음의 대상은 조목사가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뭘 하는 행동이 아니라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티고 테스타멘토 뭡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크게 구약과 신약, 옛 언약, 안티고 테스타멘토, 새 언약, 누에보 테스타멘토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 신앙은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신약과 구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게 구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메시아가 왔죠?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누에보 테스타멘토.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3년간 공생애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셨고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볼베모스.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약시대인 우리는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약속 누에보 테스타멘토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과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았는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들 아벨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11장 4절의 말씀을 단단히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심오한 진리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인 가인으로 인해서 살해당하고 최초의 살해자잖아요. 살인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믿음의 삶을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벨의 믿음이 엄청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삶은 창세기 4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굉장히 짧게 언급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형인 가인의 시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살해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의 삶은 너무나도 짧았고 그가 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제사 한 번 드리고 죽은 것밖에 없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아벨을 호평할까요? 높이 평가할까요? 아벨을 성경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범죄한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심판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데 다 볼 거 없어요. 여자의 후손.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시 복음이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 이게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후손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그때 쫓겨난 게 아담과 하와만 쫓겨나지 않았어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을 생산했어요. 낳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낳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 하와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측정 불가한 사람들이, 아담의 자녀들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죽음에 이르는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내가 그전에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하와가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아담하 해서 남성이 아담이고 여성형으로 아담하를 불렀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와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죽게 생겼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죽음이 난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는 산자의 어미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너의 계보를 통하여서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기다립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심하여 가인을 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만하였다 하니라.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인 이 여인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첫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가인이라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착각했던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일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겪었던 하와였지만 큰 기쁨으로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에덴의 회복,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만의 생각이었어요. 4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여기서 아벨의 뜻을 성경이 해석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원어로 접근을 해보면 이 뜻이 허무하다, 공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형님 이름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인 마냥 칭송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다? 공허하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아벨이라서 발음이 그렇지 뜻은 뭐예요? 허무야, 공허함아, 괴로움 뭐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 아들을 아벨로 공허하다, 허무하다 지었을까요? 아마도 이 아벨의 태어남은 당시의 삶을 대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냐? 그들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범죄 후에 자녀를 낳는 고통,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에덴 동산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의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땀 흘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먹을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을 추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빨리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 특별히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 아벨은 양치는 짐승을 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같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알 길 없는 막막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벨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허무하고 허탈감에 빠졌던 겁니다. 아무튼 당시 이 가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가인이 성인이 돼서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 농사를 지은 것은 이 농경사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수렵하고 그냥 열매나 따먹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생산된 거예요. 그러니 가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을 것입니다. 큰 기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혹시도 모른다, 얘가 진짜 여자의 후손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어떤 그런 성향이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을 깔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를 제공했고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박수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가인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에
곡식, 맥주 감사절이나 뭐 칠칠절이나 이런 절기 때마다 곡식도 받으셨습니다. 짐승도 받으셨습니다.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는 믿음의 제사였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바라며 드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크게 제공해서 이제 사람들이 먹는 문제는 그렇게 불편 없게 만들었어 하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했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그 바로 증거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재물만 받지 않았다면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재물도 안 받았지만 먼저 가인은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헌금을 100만 불 한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줄 아십니까? 내가 100만 불이나 헌금해! 교회에서 나를 좀 높여야 될 것? 내 이름이 좀 내세워져야 될 것? 몰라요. 사람들은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삐! 막으실 거예요. 나는 네 재물 필요 없다. 네 마음의 중심에 너를 높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죄송하지만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바로 그 증거가 가인의 제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야, 얘 봐라. 지금 나한테 처음 제사 드리는 건데 이 모양으로 드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 나는 네 재물 못 받겠다. 네 제사 못 받겠다. 라고 거부하셨던 겁니다. 가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증거가 창세기 4장 7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나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선을 행하지 않고 죄가 가인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왔던 겁니다. 그는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곡식을 자랑하기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사, 그런 제물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 모르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죠? 안색이 변했어요. 분하게 여겼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죄를 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제사를 회개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혼자 나서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혼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안 그럴 거예요.
당시 가인의 제사는요,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 곡식을 처음으로 농사 지은 거예요, 지금.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잔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곡식을 바치고 파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야, 믿음의 아들, 여인의 후손 가인이 우리의 영웅이다. 먹을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희망은 가인뿐이다. 그런데 완전히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딱 나왔던 가인, 하나님 앞에 대표로 제사 드린다고 수많은 사람 뒤로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데 나는 네 제사 싫다. 그런 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창피했을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구나. 아니,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크게 혼란이 왔습니다. 혼돈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봐. 우리의 희망이 아니었나 봐. 이와 같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되었던 관심과 사랑이 이제는 아벨 쪽으로 확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들로 꿰어서 죽입니다. 그런데요, 4장 8절에 보면 죽인다는 표현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쳐 죽이느니라. 쳐 죽인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분노를 아벨에게 쏟아부어 무자비하게 때려서, 마구잡이로 때려서 아벨을 죽였던 겁니다. 이후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혼란과 충격 엄청났을 것입니다. 가인이 여인의 후손인 줄 알고 희망을 가졌으나 그가 아니었고, 아벨인가 생각했더니 아벨 역시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계보 속에는 여인의 후손이 있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의 마음을 정하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의 중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서는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바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여인의 후손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라는 의미로 셋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셋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셋이 비로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에노스라 하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제 확실히 믿겠다는 거예요. 셋이 어떻게 될까 불안불안했는데 셋이 장가가서 에노스를 낳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흘러온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의 믿음의 영향력이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벨의 믿음은 먼저 그가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벨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가인에게만 있었습니다. 아벨은 어쩌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자신의 형이 여자의 후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닦아내리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이유인데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벨은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선을 행하였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유추해 보면 당시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단순하게 풀이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방금 읽은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맥상 이 말은요,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살해 의혹을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죄성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요. 그 죄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고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벨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타락한 인간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 역시 죄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왔던 겁니다.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죽을 자리에 이 짐승을 대신 바칩니다 하며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가인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제사에 임하였다면 아벨은 지극히 낮은 자세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제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겁니다. 만약에 제물만 받았다면 성경은 굳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창세기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아벨도 받고 그의 제물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아벨도 받고 제물도 받았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였습니다. 믿음의 제사였고 회개의 제사였고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참된 희생이 뒤따른 후에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어린 양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며 그의 믿음의 삶이 오늘날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살았던 시대는요, 크게 두 세대로 나뉩니다. 에덴 동산을 경험한 세대와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아벨의 믿음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가인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벨은 애석하게도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믿음이 본보기가 되어 에덴 동산 이후의 세대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임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는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세대의 사람들은요, 죄도 알고요, 완전한 인간이 무엇인가도 알았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한 인간이었던 그들이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그 모습들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하지만 에덴 동산 이후는 완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늘 나를 지배하려 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려 들고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줬던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 첫 세대가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물들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인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의인의 삶이 아벨의 삶이었고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이후 세대들입니다.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들 이해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깊이 붙들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아벨 편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고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